있으시죠? 당연히. 그 표 구매할 때 표 가격을 비교해서 사잖아요. 제가 일전에 열심히 검색해서 검색 끝에 좋은 가격의 표를 구매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되게 만족한 마음으로 검색을 마치려고 하는데 검색을 종료하는 와중에 한 군데 더 발견을 했어요. 그 클릭해서 찾아보면 안 되는데 그 한 군데 더 찾아본 곳을 찾아보니 제가 구매한 티켓보다 쌌어요. 분명히 저는 그 사이트에 가서 그 가격 티켓을 사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제 마음은 되게 만족스럽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표보다 더 싼 가격의 표를 보자마자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그럼 좋았던 마음이 상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제 표의 가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제가 구매한 가격의 표는 그대로였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금액,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가장 싸게 구매했다는 금액이었고 이제 비교해보니 가장 싼 표보다 약간 더 비싼 표였던 거죠. 가격도 안 바뀌었고 제 상황도 바뀌지 않았고 제가 취소하거나 환불을 못 받거나 이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비교해보니 비교했던 대상이 제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상보다 더 좋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교 때문에 기분이 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나는 내 상황과 내 위치와 내가 지금 마주한 이 현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이야기와 누군가의 상황을 듣고 나서 또 내 주변의 상황을 듣고 나니 내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기 시작했던 경험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비교란 참 무서운데요. 여러분, 이전 한 2005년도쯤에 한국에 잘 만든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랜저라고 아시죠? 그랜저라는 차가 있는데 현대차인데요. 멋진 중년의 남자가 그 빌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중년의 여인이에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서로 이렇게 눈을 떼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은 나가고 한 사람 들어오면서 분위기 조성을 어떻게 해놨냐면 옛 연인으로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이렇게 자기 차로 건물 앞에 있는 자기 차로 향해 이제 걸어가서 자기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고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여자가 계속 그 남자를 응시하면서 시선을 계속 마주치며 나오는 내레이션이 딱 하나 있어요. 참 많이 변한 당신, 멋지게 사셨군요. 그랜저. 이렇게. 광고로 보면요, 너무 잘 만든 광고에 각인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멋지게 잘 산 기준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차를 탄 것, 돈을 많이 번 것, 최소 중년의 나이에 저 정도 차는 탈 줄 알아야 잘 산 것이라는 이미지를 알게 모르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고나 여러분 미디어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세상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있다 보면 그 이야기들이 하는 얘기가 마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많이 소비하고 많이 갖는,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나은 소비를 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지금 시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하는 건 뭐냐면요, 미디어, SNS에서 자꾸 하는 건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가봤다는 곳에는 더 나도 가보게 되고 유명한 곳을 나도 방문하고 소비하고 이 경험들을 자랑하는 공간으로서 SNS가 많이 활용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보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 보시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3000년도 넘는 이 시대의 이야기에 처해 있던 사람들의 모습에도 이 비교가 들어와서 그들의 그 중심과 기준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교라는 이야기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나이를 사무엘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아들이 원래 사사직은 세습되는 게 아니었는데 그 두 아들들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때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첫 번째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기,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그 두 아들 사사가 당신같이 아니하고 판결 굽게 하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이 사사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들도 안 되고 이제 왕을 세워야 된다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고요?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래. 늙었기 때문에 체력으로나 영적인 판단력으로나 그것이 흐려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땠다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은 그 사무엘이 다스린 지금의 시간 동안 평안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평안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아무 문제도 없는 이 상황에 사무엘이 어떠하다라는 이유를 가져와서 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인과관계가 이 원인과 결과 연결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 그 두 아들 사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판결을 굽게 하고 당신 같지 않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최남단 남쪽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미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영향력밖에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져온 두 가지의 이유, 표면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이 두 가지 이유는 왕을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이유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표면적으로 가져온 두 가지 이유 말고 실제적인 이유가 그들의 표현 안에 드러나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장 5절 말씀 같이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나왔죠. 그런데 강조점은 사실 그 1번, 2번의 이유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수식어에 있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가장 중요한 왕을 달라고 했었던 이유는 우리가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8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앞에 있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라는 말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눈이 가고 이런 이유들로 왕을 요구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아니라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그 단어, 그 표현이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유목민으로 살다가 문명 발달이 조금 늦었던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들이 왕정 체계를 선택하고 왕정이 발달해가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 부러워졌을 겁니다. 왕정은 하나의 조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구조의 체계의 질서 안에서 중앙에서 큰 힘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옆 나라를 보니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전, 궁궐, 그리고 군대가 잘 조직되고 정비되어 있어서 어떤 큰 결정들을 하거나 일을 이끌어 갔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참 보기 좋다, 부럽다 싶었던 겁니다. 그런 체계적인 질서가 눈에 보였습니다. 왕의 힘이 강하고 권위가 있을수록 큰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로 응집되기에 더 강하고 또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쫓아가면서 그들의 더 나은 삶, 왕이 있으면 더 나은 삶이 가능하겠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보니 옆 나라와 비교해보니 우리가 지금 비교적 문명 발달도 늦고 왜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을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 왕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이 정말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인간 왕을 요구하고 요청하면서 그들이 왕은 바라면서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까먹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되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안에 세워가고 그들의 나라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왜 나라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준,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잃어버리고 났더니 자신들이 보이는 주변 국가의 상황에 자기 몸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답게 삶을 살아가는 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그 무수한 이야기들의 그 기준들이 이것이 옳고 맞다라고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최소한 이렇게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어떤 비교 우위에 있는 기준들이 자꾸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곧 그 왕이 신이었는데요. 그 신이었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리더십보다 보이는 리더십을 원했던 겁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어떤 평균성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평균성이 뭐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평균 이상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만큼 살면, 주변 사람들만큼 벌면, 주변 사람들만큼 관계를 맺으면 내 안에 불안이라는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을 가지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려고 일평생 수고하며 산다고 얘기했던 그 단어가 평균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강한 나라가 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나라,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들이 정말 필요한 국가의 방향을 향해 갔던 게 아니라 주변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 기준들을 자기들에게 대입시켜 자기들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그 잊은 채로 왕을 요구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5절에 나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처음부터 악한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시작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든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마음대로 쓰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보이는 리더십,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정 제도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해줄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로, 여러 표현들로, 여러 둘러 이야기했지만 결국 강한 왕, 강한 나라가 돼서 나에게 조금 더 이익을 주고 돈과 명예, 부요함을 쫓아 나를 조금 더 안심하게 해주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체제와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 일을 못마땅히 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누구를 버렸어요? 사무엘 기준에서는 지금 평생을 걸쳐서 섬겼던 이스라엘의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 그만 좀 퇴진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 있겠죠. 이 섭섭한 마음 잘 다스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었어도 좀 마음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는 선지자 사사인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왕이고 통치주였던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 스스로 나는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이에 내가 보고 있는 그 주변의 비교 속에서 내가 찾고 발견한 눈에 보기에 보함직하고 취함직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내 안에 왕 노릇하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지 않고 그 주변에 보이는 비교를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만족을 추구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다고요? 모든 나라, 주변 나라, 다른 나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비교해서 남들만큼 우리도 이 왕을 갖고, 이 구조를 갖고, 이 체제를 가지면 우리도 최소한 이만큼 이상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본심을 보세요. 아무리 많은 수식을 갖다 붙이고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들의 이유,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모든 나라, 그 모든 나라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 자신을 살피고 알게 됐던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고 만나고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삼아주신 그 은혜, 그래서 나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죄인이지만 나를 받아주신 사랑 앞에 엎드려 순복하며 나아갈 때 제가 저 자신을 보고 알게 된 것들이 하나 가지 있어요. 제가 20대 때 저를 살펴봤더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실제 저 자신보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것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실제 저라는 사람과 제가 하는 진짜 저라는 존재 자체보다 저의 말이나 행동이 저보다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저라는 진짜 사람, 리얼 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더 괜찮은 나였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려다 보니 그 유지하는데 힘쓰고 에너지 쓰고, 말도 저는 요즘 예쁘게 했었거든요. 남자치고 부드럽게 좋게 긍정적인 표현하고 칭찬 많이 하고 포장은 잘했지만 실제 제 삶의 마음에서 정말 우러러 나오는 말이 아니라 칭찬을 잘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늘 했던 말을 잘했던 거였어요. 그런 이 꾸며진 저 자신에 대한 집중, 그리고 그렇게 잘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인정과 격려에 제 자신이 자꾸 마음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이 어디에 갇히냐면 타인의 시선 안에 갇혀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닌데 꾸며진 나, 포장된 나의 모습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좋아 보이려고 했던 나의 어떤 모습상, 그런 그림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왕노릇 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것이 목표고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하고 제가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진짜 저의 있는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제 진짜 모습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저의 이 새 모습이 점점 일치되어 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동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저가 그랬다니까요. 보여지는 나와 진짜 나와 하나님 만드신 내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진짜 정체성을 찾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내 모습이 하나 되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진짜 그들의 모습이 안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른 나라와 같이 사는 삶을 그들의 정체성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 같이, 다른 나라 같이 되는 것이 목표이자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10장부터 18절까지 사무엘이 너희들 왕정을 채택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길게 설명합니다. 너희 자녀들 데려다가 노비 일을 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고 소출 나서 관리들이나 신하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왕의 이름으로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일시키고 세금 걷고 너네들 고생하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들을 길게 설명합니다. 아주 길게 쭉 설명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그 말을 듣고 거절하며 한 단어의 표현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아니로소이다. 그 긴 사무엘의 이야기, 아니로소이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할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때와 시기가 있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뗐을 때 있죠. 하나님 아니로소이다. 저 지금이에요. 저에게 필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내 생각대로 지금입니다. 지금 저에게 필요하고 지금 저에게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왜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해서 그래요. 그것이 주인이 되니까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만 이루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완전할 것 같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그 착각하는 거예요. 왕만 있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것들 보이지 않고 다른 말 안 들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 뺏겨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허용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라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때가 됐으면 아마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일으키셨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선 그들의 응답을 위하여 그들이 그 간절히 원했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용하시는데 그 허용이 그냥 허용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는 징벌이 돼서 두 단어가 합쳐지면 허용적 징벌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광고 이야기했지만요.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소비하게 만드는 광고의 좋은 기술 하나는 뭐냐면 비교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끝없는 비교 안에 살아가는데요. 가인 아벨 이야기 아시죠? 인류의 첫 살인 이야기.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비교해보니 이 열등감과 분노가 폭발했던 겁니다. 아담의 죄성이 드러났던 그 죄인됨의 모습이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비교를 통해 드러났어요. 4장 4절과 5절 창세기 한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4장 4, 5절 말씀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보시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왜 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 받으셨던 건 아벨과 그 제물이었다고요. 아벨의 제물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아벨과 그 제물. 받지 않으셨던 건 뭐라고요? 가인과 그 제물. 그러니까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이 동등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착각하는 건 뭐냐면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하고 분노하고 화가 났는데 사실 그는 비교해서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면 안 됐어요. 가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나와 나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합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안에서 그 답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자꾸 뭘 하냐면요. 주변에 있는 누구는 내 옆에 있는 누구는 이렇게 하시면서 왜 나는 선대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이 동생에 대한 분노가 결합돼 첫 인류의 살인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건강한 도전과 자극이 필요해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이 너무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극과 도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변과 관계와 공동체를 주시면서 비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비교하고 상처받으라고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무엇 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그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내 수준과 위치 이것들을 여러분 자꾸 비교하시면서 절망에 빠지거나 마음 상하거나 어려움에 자꾸 들어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를 오해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들이 왜곡하신 겁니다. 공동체의 서로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깎이고 깎이며 나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로 나아가요.
어제 성경 공부 한 분과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사실 내 자신이 드러나면 이 순 공동체 같은 곳에서는 내 자신이 안 드러날 경우에 안 생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나누고 교제하고 사이가 깊어지면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좋을 텐데 친밀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이, 공동체는요, 우리의 만남, 순 공동체, 굳이 우리가 나누면서 발견되는 이유는 나 자신은 내가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으로 그냥 포장되고 끝나고 밥 먹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언제 드러났어요? 아벨과의 가족대만에서 함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어떠함이 드러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가까워지고 커져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꼭 뭐냐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길 거예요. 이게 자꾸 부대낄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근데 앞으로 제가 예언 하나 하는데요, 여러분,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사람은 꼭 있어요. 믿기지 않으세요? 한 사람은 꼭 있다니까요. 만약에 저는 목사님 정말 없어요. 저는 진짜 주변에 마음이 거슬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좋은 공동체여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순모임 강조하고 우리가 나눔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꾸 분란, 부딪힘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내가 드러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구더기 무서 잘못 담그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나는 공간,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고 내 삶에 주신 말씀이 부딪히고 나아가며 깎이는 공간으로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는 우리가 드러나는 곳이고 그것이 공동체가 가진 힘이고 능력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의 아벨 모습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벨을 보니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그 소산과 예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나에겐 지금 이번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빠졌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제 다음번 드리는 예배와 제사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담은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겠다 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신신의 단인장로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빚어져 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이시라는 정체성을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고 다른 흉내 냈던 것처럼 왕에 대한 요구,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언약 공동체인 거 포기하고 자기 정체성을 버리는 요구, 이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허용해 두세요. 그냥 두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그래서 복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그냥 두신다는 것, 그냥 허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징벌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이 뜨거운 거 자꾸 만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저희 아들이 자꾸, 아이들이 이제 손이 먼저 자꾸 뜨거운 곳에 자꾸 가려고 했을 때 어떤지를 경험해주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는 안 되고요. 그 뜨거운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 정말 뜨거운 단계 아니고 손 대지 않을 정도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그 근처의 열기를 느끼게 한번 해줬습니다. 그 뒤로는 일부러 여기 갖다 대, 자 일로 와 손대 하고 만지라고 해도 자기가 도망가요. 왜요? 이게 뭔지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에게 허용적 징벌 상태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인간 이상 왕을 하나님 허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직접 알고 느끼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에 펼쳐지는 일, 그 섭리에 대해서 자랑하고 기뻐하시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를 여러분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나라 같이 20절에 보면 또 한 번 나와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건 진정한 이스라엘다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돌이킴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의 견고한 모델인 사무엘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 따라 하나님 경외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헛된 비교 대상 삼았어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끝없이 일어나는 이 비교의 마음이 여러분 정말 전 목사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음을 좀 바꿔서 좋은 모델을 찾으세요. 좋은 모델. 비교해서 이보단 좀 낫다 하고 만족할 그런 대상 말고요, 정말 배우고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좋은 모델 찾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이 되어도 좋고요, 우리 청년부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또 교회에 계신 집사님들, 좋은 믿음의 모델들과 연결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공동체에도 좋은 모델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기준을 따라 가야 돼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요, 20대 때 찬양 인도자 정말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 목소리를 따라 했는데 그분 인도하는 찬양 앨범을 처음부터 1번부터 끝번 트랙 CD를 거의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네. 흉내 냈죠. 흉내. 멘트까지 똑같이 다 따라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분하고 목소리 좀 비슷한데? 라는 칭찬을 듣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찬양도 좀 많이 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저희 2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를 좀 찾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기 원하는 이 고민의 시기를 보낸 20대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실력을 좀 키워야 될 때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믿음의 근력, 내 일상의 삶에서의 근육,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초들을 쌓아가는 시간이 지금이라고요. 기초도 안 돼 있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모델,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좋은 모델들을 따라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들을 지금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던 삶, 그분이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을 우리 안에 품기를 원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마음, 성령님 내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뜻 따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라 행하신 그것 따라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이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할 때 먼저 시선이란 찬양을 다시 한번 할 건데요, 내게 있는 자꾸 내 안에 굳어져 버린 나를 향해 있는 그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보고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은 하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 함께 하시죠. 내게로부터